에어컨을 좀 줄여주시거나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뒤에는 많이 더우신가요? 더우세요? 적당하세요? 네. 끄셨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켜주셔도 돼요. 그 앞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 복음서를 보시면 복음서 곳곳에 참 오래된 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몇 년 된 병자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오고, 또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나면서부터 저는 자가 된 병자가 나오는데, 그 병자는 40살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40년 동안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9장에는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까? 12회를 고통을 받았다 하였고, 또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장성하였다라는 것을 통해 그가 적어도 13살 이상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도록 10몇 년 동안 혹은 평생을 그렇게 병마로 고통받는 오래된 병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런 병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왜 이런 오래 고통받는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시고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당시에 이런 오래된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 당시 사회나 사람들의 인식은 어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욥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것과 다르지 않아요. 네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렇지, 뭔가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오랜 질병에 되어 있을 수가 있나,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오랜 병막 가운데 고통받을 수 있나. 그것이 당시 질병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9장 2절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났습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병자들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오만하지요. 그러면 건강하게 난 자기는 죄가 없고 건강하게 태어난 나에게는 부모님의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저가 저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저렇게 병자로 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죄 때문에 저가 병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저가 고통하는 것은, 저가 오래 고통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너무나도 편협한 우리 육신의 판단과 우리 육신의 기준이 조금이라도 주님 십자가 앞에 벗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주셔서 오래된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볼 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렇지, 죄 때문에 그렇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너에게서 무언가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다라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해 주실 수 있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아멘.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오래도록 고통받는가,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습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저 여러분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문제 앞에서, 오래도록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뭔가 잘못됐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죄가 있어서 그런가? 저주를 받아서 그런가? 우리들이 고통받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문제로 고통받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오래도록 아파해야 하는 이유를 사람이 알 수 있나요? 사람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욥의 친구들 같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누가 그렇게 고통받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그런 모습으로 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오래도록 질병 가운데 매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꼬부라지고 싶습니까? 누가 내가 신앙생활에 탄력을 받아서 쫙 가고 싶지?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목사님 전하신 것처럼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이 다 녹았어. 간담이 녹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지금 성이 요동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물 들어올 때 잠깐 노를 내려놓고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중에 누가 질병에 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중에 누가 내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막힘없이 쭉 가고 싶지? 누가 쉬고 싶고 멈추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 저 사람은 왜 신앙이 멈춰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오래도록 문제 가운데 매여 있을까? 다른 사람 궁금해하지 말고, 저가 왜 멈춰 있을까? 저가 왜 병들어서 고통하고 있을까? 판단하거나 헤아리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누구의 죄와 허물과 잘못 때문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그저 믿는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 중보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 제 안에 새겨져야 되겠고 여러분 안에 새겨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 자,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이 왜 이처럼 성경에 참으로 곳곳에 오래도록 고통받는 병자들의 이야기, 때로는 우리 삶에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혹은 육신의 문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 삶에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허락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고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무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러한 고통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도 18해나 꼬부라져 가지고 고통받던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18해 동안.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고통받던 여인이 마침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2해가 됐든 18해가 됐든 38년이 됐든 40년이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 아파야 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우리 삶에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지, 오래도록 문제에 매여 있게 하신지 그 이유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알아도 입을 다물어야죠. 그러나 오래도록 고통하던 것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방하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병에서 노연할 때 그 나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로 고통받는 내 모습, 문제로 고통받는 네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죄에서 이 질병에서 노연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으며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유하신 날에 그를 통하여 큰 영광 받기 위하여 예비된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서로가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이웃을 대할 때 다만 그 고통을 겪는 날이 속히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만을 우리 서로가 중보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굉장히 흔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치료하셨고 안수해 주셨고 고쳐 주셨기 때문에 그냥 흔한 본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꼬부라진 여인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소망이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왜 이 18해나 꼬부라진 여인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었을까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렇게 오래된 질병이 있기 때문이라요. 본문의 여인이 몇 년 동안 고통했죠? 18해 동안 고통받았던 꼬부라진 여인이었다면 저의 오래된 질병은 얼마나 됐을까요? 저는 나면서부터 저는 42년을 꼬부라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목사님 키도 크고 멀쩡한데 어디가 꼬부라졌다는 거야.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제가 나면서부터 꼬부라진 것은 저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겉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거울로 저를 비춰보니까 제 겉모습만큼이나 제 속사람도 멀쩡할 줄 알았어요. 말씀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꼬부라진 모습, 더러운 모습, 눈을 뜨지 못하는 모습, 절고 있는 모습, 썩어가고 있는 것이 제 모습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면서부터 꼬부라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말씀 거울을 통해서 내가 꼬부라졌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디가 꼬부라졌죠? 마음이 꼬부라졌습니다. 보는 것이 꼬부라졌습니다. 꼬부라지게 보는 거예요. 나를 꼬부라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꼬부라진 거예요. 문제는 내 꼬부라진 것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마음대로 펴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꼬부라진 것을 내 마음대로 펼 수 있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꼬부라진 것을 내 마음대로 펼 수 있으면 이 여인이 왜 18해 동안 고통을 받겠냐라는 거예요. 왜 꼬부라진 거 펼 수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못 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말과 혀로서만 주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처럼 나도 주님처럼 사랑도 하고 싶고 용서도 하고 싶고 긍휼히 여기기도 싶기도 하고 나도 주님 같은 마음으로 그런 모습과 성품을 열매 맺고 싶은데 실상 제 모습은 어때요? 이게 꼬부라진 그것을 펴지를 못하는 미움으로 꼬부라진 그 마음을 내 힘으로 펴지를 못하고 죄악으로 꼬부라진 그것을 내가 펴지를 못하고 나는 사도 바울처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힌 바된 그것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명길을 내가 오늘도 달려간다. 내가 경주하는 자같이 달려간다. 저도 그러고 싶다면 마음은 나도 생명길을 그냥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다리가 꼬부라져가지고 강단에서는 말씀 전하는 것만 들으면 목사님은 쫙 생명길만 가는 것 같지요? 부끄러운 사람이다. 다리가 꼬부라져가지고 되게 즐거움 주고 만족을 주는 세상으로 꼬부라진 길을 내가 펼 수도 없고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고 꼬부라진 것을 펼 수가 없는 저는 나면서부터 꼬부라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꼬부라진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때로 낙심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꼬부라졌지? 왜 이렇게 꼬부라진 거를 펴지를 못하지? 기도도 해보고 부르짖어도 보고 내가 그래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나는 그래도 나름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꼬부라진 것을 이 꼬부라진 마음을 한번 꼬부라지면 그냥 도저히 펴지 못하는 나는 왜 이런 모습이지? 낙심이 돼요. 그러다가 의심을 합니다. 그 낙심이 의심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나는 이렇게 꼬부라졌나?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꼬부라진 것을 펴지 못하는 사람일까? 이 정도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이 정도 말씀을 알고 내가 이 정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 삶에 고든 것은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모든 것에서 다 꼬부라졌지? 그리고 의심은 저를 자책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이렇게 꼬부라진 내가 이 자리에 서도 되나? 이렇게 꼬부라진 내가 강대상에 서 있으니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어렵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낙심하고 의심하고 자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인을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 속 이 여인은 18해 만에 꼬부라진 데서 놓여나면서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13절 보니까 안수하시니 여자가 굽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었으면 그거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18해 동안이나 귀신에게 잡혀 있었고 묶여 있었으면 그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 아닌가요? 지금까지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 혹은 여러분들도 꼬부라진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 모습 어디에 소망이 있고 꼬부라진 그 모습 어디에 하나님 자녀된 모습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꼬부라진 여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리어 그 꼬부라진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일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은 우리에게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의 자녀,
내가 꼬부라졌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는 것밖에는 우리의 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일은 자책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일의 목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네. 오직 믿는 일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여인을 안수하사 곧 펴지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꼬부라진 것을 펴게 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한다는 것. 아멘. 오늘 제가 나면서부터 꼬부라진 마음, 꼬부라진 눈, 꼬부라진 생각, 꼬부라진 입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버림받아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것이 아니고, 꼬부라진 것이 펴지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꼬부라진 것이 펴지는 그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본문이 더욱 은혜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인이 지금 나음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언제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자, 10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아멘. 이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안식일의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다.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 여인을 만난 게 우연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길가에서 만납니다. 혹은 구걸하던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이 꼬부라진 여인이 회당에서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여인이 꼬부라졌지만, 비록 귀신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정말 꼬부라지고 흉악한 몰골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라도 이 여인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랍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내 모양이, 내 평가가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같아, 꼬부라진 것을 펴지 못하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 나를 보일 수 있겠냐는, 저는 못해요. 이 여인이 한번 나타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이 회당에 나타날 때마다, 안식일에 회당에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야, 귀신 들린 여자 같다. 저 꼬부라진 괴물 같다. 저주받은 사람 같다. 침 뱉고 돌 던지고 욕하고 업신여기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해도 여인은 내가 오늘은 고침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은 나음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은 자유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회당으로, 예배 자리로 이 꼬부라진 몸을 이끌고 여인은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모습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서, 죄가 많아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꼬부라진 모습이라도, 귀신에게 잡혀서라도, 문제에 잡혀서라도, 내 마음이 꽉 메어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인이 그러한 수군거림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몇 년 동안 18해 동안 아프고 외롭고 서럽고 부끄러워도 18해 동안 회당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 포기하지 않았다. 아멘. 저 귀신 들린 여자 왜 왔지? 저 꼬부라진 여자 왜 왔지? 저 저주받은 여자 왜 왔지? 누가 손가락질을 하고 수군거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여자를 만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항상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서 보신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의 아내를 봅시다. 욥의 아내는 뭐라고 하고 있죠?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깨진 귀한 조각으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긁어대야 되는 그 몰골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요.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지고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사로잡힌 그 모습이라면 당신 모습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소리이고 혹은 제 안의 소리이고 여러분의 소리일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인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꼬부라질지라도 세상에서 꼬부라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꼬부라지기를 원한다. 내가 죽어도 예배의 자리에서 죽으리라. 마침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꼬부라진 것을 펴시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꼬부라진 눈도, 내 꼬부라진 입도, 우리 꼬부라진 마음도 하나님께서 펴주시는 날이 있고 그것을 펴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며 찬양하실 수 있게 하는 그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날까지 정말 예배의 자리를 이 여인과 같이 떠나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셔야 될 것은 주여 오늘 나의 이름 부르시고 오늘 나에게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꼬부라진 모든 것들이 미움으로 꼬부라지고 죄악으로 꼬부라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꼬부라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으로 꼬부라진 모든 것들이 곧 펴져서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껏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달라고 우리도 함께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말씀은 오래도록 고통하는 그곳에서 오래도록 매여있는 문제와 우리들의 꼬부라진 것에서 의심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마시고 내게 꼬부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펴주시는 날이 있고 나도 이 여인과 같이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날이 속히 온다는 사실 우리가 끝날까지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내가 18해 동안이나 나는 왜 이렇게 귀신에게 매여 있어야 되지? 내가 18해 동안이나 나는 왜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야 되지?
도중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회당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날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꼬부라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꼬부라지는 것은 너 때문에 꼬부라지는 거야. 나는 원래 꼬부라지지 않은 사람인데 나를 꼬부라뜨리는 사람, 문제, 환경에 있다 보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꼬부라지는 거야. 그러나 세상이 나를 꼬부라지게 하고 사람이 나를 꼬부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면서부터 꼬부라진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단지 그 사람을 통해 보이시는 것이고 문제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왜 우리가 꼬부라진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너 그렇게 꼬부라졌잖아.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우리를 판단하시려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보지 못함으로써 내가 소경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내가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애타게 찾고 간구하는 자들은 그들은 보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다고 하는 자들, 내가 본다고 하여서 나는 주님이 없이도 볼 수 있고 나는 주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내 삶을 충분히 보면서 내 앞가림 정도는 내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맹인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꼬부라진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39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너 꼬부라졌어. 네가 꼬부라졌어. 우리의 꼬부라진 마음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꼬부라진 자들은 펴게 하고 편자들은 꼬부라지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41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 내 힘으로는 볼 수 없어요. 주님 내가 눈을 떴으나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나는 영적 소경이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꼬부라진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으려니와. 왜입니까? 내가 꼬부라졌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 아멘. 내 꼬부라진 것을 온전케 하실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다고 하니 나는 온전하다라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꼬부라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꼬부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시고 판단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심령,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정결한 심령 되게 하려 하심이고 우리로 하여금 꼬부라진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꼬부라진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아멘. 내가 소경이요, 내가 저는 자요, 내가 꼬부라졌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를 자랑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내 모습 어디에 자랑할 게 있고 의지할 게 있냐는 거예요. 내가 꼬부라졌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주님만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보통은 제가 이렇게 어떤 예화를 잘 안 드는데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찬양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 시인이고 작사가이고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페니 크로스비는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이에요. 8,000곡 이상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이 페니 크로스비 찬송가 보면 맨 위에 그 작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가가 20곡 이상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곡이 있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찬양이에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예수 나를 위하여, 인내하신 구세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억,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기도하는 이 시간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런 찬양을 우리들이 다 아시는 찬양, 이런 찬양을 그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 선교사는 갓난 아기 때부터 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맹인된 것을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인터뷰에서 당신을 맹인되게 한 그 의료 실수로 맹인되는데 갓난아기 때 당신에게서 그 시력을 뺏어간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는 인터뷰를 받았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에게 참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눈으로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보지 않고 내가 이 눈을 뜨는 그날에 내가 처음 볼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감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 실제로 이분이 쓴 찬양 가사를 보면 나는 볼 것이다, 나는 볼 것이다,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볼 것이다, 내가 가장 먼저 주님을 볼 것이다, 볼 것에 대한, 하늘을 볼 것에 대한, 주님을 볼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가득 차서 찬양 가사를 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소경된 자들, 맹인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그야말로 이루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평생 맹인이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라는 그 천국 소망을 노래하고 찬송했던 그 크로스비처럼 비록 오늘 내가 꼬부라졌을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꼬부라진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에 먼저는 우리가 감사하셔야 될 것이고, 이 꼬부라진 것을 펴는 날, 내가 눈을 뜨는 날 내가 주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볼 것을 소망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이 꼬부라진 마음을, 나의 꼬부라진 것들을 펴주시는 날에는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기쁨으로 돌리리 하는 것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 아멘. 또한 당대의 의미였던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단 8명,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노아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방주를 짓는 의미가 무엇인지 120년 동안 그 시대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뭘로요? 날마다 망치질하는 그 망치 소리로 그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의 꼬부라진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망치 소리로 십자가를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노아의 그 망치 소리가, 방주가 만들어지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못 박을 것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꼬부라진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꼬부라진 것들을 날마다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망치 소리로서 십자가를 증거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신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망치 소리 없이 우리들의 꼬부라진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꼬부라진 사람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망치질하지 않는 사람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가 있고 흠이 있고 정결치 못한 사람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애통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줄 모르는 그것이 버림받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정과 욕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오늘도 내 속에 수없이 많이 꼬부라진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못 박음으로써 망치 소리로 주의 십자가를 증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망치질을 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 날 온전한 모습으로 지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을 열매 맺은 온전한 모습이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실 그날이 속히 올 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